안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모르게 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조차도 목회자인 저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쉽게 판단하겠죠. 우리 렘넌트들도 현장에서 쉽게 판단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전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는 이 언약이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되는 학업과 또 우리 중직자들이 나아가야 될 이 산업 현장과 이 사회에는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TV를 보면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의 신분이 아니고 철학자로서 종교인으로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해박하게 인문학의 최고의 서적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언약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언약 없는 이 성경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하고 세상에 가르치기에 필요하고 들리기에 좋은 말들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인용할 뿐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는 세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음을 성경은 이 성경적 세계관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사람들에게 성경도 많이 읽게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게 하면서 누구나 성경을 읽게 만들어 놓으면서도 쉽게 판단하게 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영적인 세계만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또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것은 곧 속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단하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로 쉽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는데 방해합니다. 차단합니다. 나에게 있는 나의 틀, 이미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되어지고 체질 내려져 있는 그 틀, 그 틀이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나를 거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래.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지금 교회들을 봐. 안 돼. 안 돼. 안 돼. 차단하고 있습니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힘이 넘치니까 일탈해요. 일탈할 수 있습니다. 빨리 성숙할 수도 있고 늦게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사단은 그것만 보게 합니다. 그 틀로 판단하고 차단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복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산업 현장에서 인정을 받고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도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 교회 안에서만 있어라.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어도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학교 선생님의 말, 심지어 책이 말하는 말들, 의사 선생님의 말들 다 참고할 것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거기에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가두지 마십시오. 나를 거기에 가두지 마십시오. 세 번째, 포기하지 말라. 판단하고 쉽게 판단하고 나를 차단하니까 이제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결국 답을 못하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왜 신앙생활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기도하십시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판단하고 차단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393의 영적인 작품을 남겨야 합니다. 영적인 작품이 무엇입니까? 그게 나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이것만큼은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에 살릴 플랫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에 살릴 플랫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미래에 살린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공원도 필요하고 버스 정거장, 지하철, 비행기, 배, 백화점, 마트 전부 필요하죠.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게 다 플랫폼이에요. 거기는요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있어요. 모여요. 필요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에 살릴 플랫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시간표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정 속에 있어요. 393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 이제 조금 이 393 기도문의 그 내용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마지막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입니까? 개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어요. 너무 분명했어요. 너무 선명했어요. 그 꿈을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더라. 야곱과 요셉이 그 플랫폼을 안 것입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실 거야. 요셉이 보았고 야곱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동생인데 죽이려 했고 그를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 요게벳은 어땠죠? 요게벳은요, 시대의 문제, 민족의 문제 속에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 이 남자아이 나말을 전부 죽여라. 그런데 요게벳은 자신의 낳은 이 아들이 가진 이 아들에게 전달해야 할 언약이 분명했어요. 어디로 보냅니까? 왕궁으로 보낸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은 모세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출애굽. 400년의 노예의 역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유대인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 이 여자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울보 불며 기도했어요. 이 엘리 대제사장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뭐 하느냐라고 할 만큼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였어요. 그때 한나가 교회를 봤어요.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린 교회와 저 대제사장과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 나실인, 언약 가진 자녀로 이 나실인,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어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모르드게가 TCK로 살아갔어요. 이 다른 나라에서 타지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를 왕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배경이 되고 길을 인도하고 양육했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시간표를 이야기했어요. 너가 유대인인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뭐라고 했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말하라.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에 속지 마세요. 시간표를 보세요. 미래를 보세요. 내가 미래 살린 플랫폼이에요. 내가 미래 살릴 플랫폼이에요. 내가 살아야 우리의 후대들이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의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이 시대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의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플랫폼이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해라. 전달한 거예요. 내용.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바댜를 통해서 미래의 선지자 이 100명. 그때는 그저 목숨 부지하기 바쁜 선지자들이었어요. 100명. 그런데 그 100명의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시대 살리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걸 본 거예요. 그 내용을 전달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붙잡고 뜻을 정했다. 바울은 회당을 목표로 회당에서 모든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후대운동을 하면서 로마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플랫폼 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내가 플랫폼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플랫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권력과 재력과 인력이 가진 그 사람들도 플랫폼이 못 돼요. 바람이 불면 무너져요. 풍파에 쓰러져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힘을 주시고 나를 미래에 살릴 플랫폼으로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요셉이
그 힘을 가졌어요. 바로 왕이 보디발 장관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게 바로 미래 살릴 플랫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미래 살릴 파수망대로 세우셨어요. 파수망대 무엇인지 아시죠? 등대와 같아요. 파수망대예요. 성벽을 지키는 가장 높은 곳에 이 파수망대예요. 우리는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현 주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파수꾼의 시간은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정시 기도예요. 그 시간을 가지세요. 393 기도, 그 기도 속에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과 시간이에요. 파수꾼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파수꾼의 눈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세계관, 새 나라를 보는 눈이에요. 파수꾼이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팀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팀. 성벽을 지킬, 이 시대를 살릴, 교회를 살릴, 우리의 후대를 살릴 팀. 그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게 바로 교회예요. 파수꾼의 현주소, 오늘, 그것이 곧 미래예요. 파수꾼이 무너지면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없어요. 반드시 사건, 사고, 전쟁이 일어나요. 파수꾼의 오늘이 미래예요. 그러면 파수꾼의 여정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파수꾼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60장 1절에서 22절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뭐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왜 수축합니까? 플랫폼으로 오게 하려고. 모이게 하려고. 사람이 몰려오게 하려고. 다른 말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이 없으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의 비밀을 말해요. 무엇 때문에요? 결국 후대, 구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 때문이에요. 시대에 살릴 이 언약의 운동을, 이 언약의 바통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미래 살릴 파수망대예요. 세 번째, 미래 살릴 안테나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안테나는요, 모든 것을 넘어요. 초월해요. 산도 넘고 바다도 넘고 국경도 넘고 민족도 넘고 언어도 넘어요. 이제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아닙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 그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방향이 237과 맞아야 돼요. 237과 맞는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이 시대 살리는 중직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렘넌트 7명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위인들이 초대교회가 왜 쓰임을 받았느냐?
성경의 큰 틀이잖아요. 구약의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가 왜 응답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237과 맞았어요. 237과 맞으니까 237 나라를 보니까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립니까? 237 나라를 살릴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병, 근본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병 전부 똑같아요. 언어는 다르고 피부는 다른데요. 답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를 치유할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작은 일이지만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37 살릴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사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어떻게 했어요?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237 나라를 살리기 원하세요. 그 전도와 선교, 또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TCK들, 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라. 제자 삼으라. 237 나라 살리는 5천 정도 살리는 그 일에 이 전도와 선교의 미션을 붙잡아라. 보좌의 미션을 붙잡아라. 그러면 오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요?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룰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미래 살릴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헤븐리 파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것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찾아내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말씀 뭐냐?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 이 교회를 살리고 237 살리고 5천정 살릴 달란트를 주셨어요. 시간표예요. 못 찾았으면요, 계속 기도하세요.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 현장, 내가 그 미션을 붙잡을 때, 그 탤런트를 찾아낼 때 교회 살릴, 선교할, 237 살릴, 우리 후대 렘넌트 운동할 빛의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세 번째, 헤븐리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투두 리스트. 내가 뭘 해야 되지? 오늘 뭐 해야 되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목표를 정해요. 전부 이것을 가지기 위해, 저것을 가지기 위해, 이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만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도달하지 못하고 그걸 성취하지 못하니까 쓰러지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 미션을 붙잡으면요, 넘어질 일이 없어요. 쓰러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으라. 영원한 미션을 붙잡으라. 사람들이요, 자신의 미션을 완성하고 나면요, 허무해요. 미션을 이뤘는데도 허무해서 넘어져요. 다 이루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이 없어요. 다 이루고 나니까 거기에 자신이 생각했던 게 없어요. 그런데요, 헤븐리 미션은요, 영원한 미션이에요.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후대들 렘넌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살려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주라는 지역, 전남 지역, 이 지역을 맡기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현장 중화권 사역이 있어요. 또 이 광주 호남 땅 안에 수많은 TCK들 있어요.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엄마 아빠 국적 다르지, 자기는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피부 색깔 다르지, 문화는 다르지, TCK들이 있어요. 살려내야 돼요. 237 나라 현장이 가까이 와 있어요. 5천 종족. 하나님, 그 살릴 헤븐리 파워, 탤런트, 미션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뭘 붙잡아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나를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또 전달하는 그 여정 함께 가길 원합니다. 오늘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차단하고 포기하는 것들 하나님 다 내어버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해 천을 이루고 하나님 나의 여정 속에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는 그 헤븐리 파워, 탤런트, 미션 붙잡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와 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미래 살릴 파수망대요 플랫폼 위 안테나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달란트와 미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에 속지 않고 판단하고 가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라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속히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인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여정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와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성삼위의 하나님, 오늘 또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미래 살릴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세상 나라에 사탄 나라에 속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그 틀에 갇히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영원한 작품이 되는 인생의 여정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미래에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미션 붙잡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